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밝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에 맞는 로고 찬송이 없을까라고 고심하다가 딱 찾다가 84장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과 또 밝은 교회의 모습과 딱 맞는 로고 찬송이 새로 작곡하지 않아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찬송을 로고 찬송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맺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존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3절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
2019년도 12월 31일 지금 11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5분이 지나면 이제 2019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45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 되기 전에 우리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홍성원 강도사 오늘 참석했는데요. 또 이렇게 저랑 한번 자주 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같이 보게 됐는데요. 제가 온 김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1편과 2편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우이신 우리 홍성원 강수사님이 이 1장과 2장을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은 그 아주 매력 있는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냅니다. 시편 1편을 문단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나 또 대부분의 성도님도 1편은 딱 두 문단으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편 1편을 두 문단으로 나눈다면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를 한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어디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예, 금방 하시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문단,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문단.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뭐라고 정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단?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문단은요? 악인들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섬세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자야. 사실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은 좀 안 맞잖아요. 나눈다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앞에 문단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문단은 악인이라는 얘기면 조금 맞는데 복 있는 자와 악인은 조금 안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이 5절에 보면 6절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해서 결론에
의인과 악인으로 딱 나눕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사실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근데 이것이 제가 시편 2편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시편 2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2장 마지막도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한 얘기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1장이 아니죠. 1편과 2편을 분리해서 보면 나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1편과 2편은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편은 복 있는 자는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에 복이 있도다 하는 내용이 주라면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이제 우리들이 보통 행하는 언어로 바꾼다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뭐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고 싶죠? 2019년도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좀 불행하게 사셨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답변하기 어렵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행복과 불행을 얘기할 때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하는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것을 가지고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의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쭉 말하다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럼 앞에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는 말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는 앞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1번 임동수 장로님 같은 분. 네? 정답. 짰어. 그러면 악인은 김민 같은 김민사. 자,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의인은 그러면 우리가 의인 악인 할 때 보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의인이면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 같은 것.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의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라니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죠. 자, 복 있는 자는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악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인들의 생각이나 전략에 따라가지 않아요. 아니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악인들의 문화, 악인들의 정서, 악인들의 스타일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인생 행로를 우리가 길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죄인과 다른 성향과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멀리해요. 자, 이것이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적극적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의인이죠. 그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공부하듯이 그냥 성경만 들여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그리고 악인의 세계에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의 세계라고 느끼면 딱 단절해요. 그리고 여호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이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 버는 것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그런 것이다. 그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은 앞에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인인데 그 의인은 악인과는 거리를 두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영국에 가면 햄튼 코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런던에서 조금 벗어나면 햄튼 코트에 가면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화책에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150년, 200년 된 포도나무라 그랬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무들이 다 말라가지고 막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데 그 포도나무는 죽질 않는 거예요. 그 가뭄 속에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가뭄에도 살아나는가 봤더니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말이에요. 쭉 흘러가지고 그 템즈강이랑 딱 이렇게 들어가요. 템즈강 속에 그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즈강은 완전히 마른 게 아니니까 템즈강으로부터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가뭄에도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니까 악인들을 멀리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019년도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하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뭐와 비유되냐면 앞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유되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잎사귀를 무성하게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근데 겨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가 바람을 맞는다는 거예요. 바람. 그렇죠? 바람을 맞아요. 나무라고 바람을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있지만 바람을 맞아요. 바람은 뭐예요? 이것을 상징해요. 인생살이의 어려움, 괴로움, 고통들 따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19년도를 돌아보면 뭐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또 지금은 없나요? 또 우리 개인사에 어려움은 없나요? 늘 어려움을 갖고 살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초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는 고통 끝, 괴로움 끝 그러지 않잖아요.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바람을 맞고 살아요. 바람을 맞고 살아요. 의인은 바람을 맞고 산단 말이죠. 그럼 악인 어떠냐? 악인도 마찬가지죠. 악인도 늘 바람을 맞고 살아요.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을 맞지만 그 바람에서 좀 흔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날리진 않죠. 날리진 않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딱 날 잡고 그 자리에 있어요.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자리를 지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두고 그 나무는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겨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리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렇죠? 바람이 씩 불면 겨가 쫙 날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람 따라 흔들리는 세상의 물결 따라 흔들리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이 도둑질을 하고 뭐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을 말한단 말이죠. 자, 사랑의 아빠 바람에 나는 겨. 그래서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 그것은 왜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내가 많은 것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복 있지 않는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악인이다. 악인은 뭐냐면 앞에 사람들과 다 반대예요. 의인의 반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영어로 not so. 그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반대예요. 반대.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때요? 쫓지 아니하며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그렇죠?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이란 말은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며라는 말은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것과 이렇게 서로가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의인일 때 행복하다.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악인과 구별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나 복 있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 악인이 왜 불행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2019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만약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020년도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 부분은 좀 이따 좀 세되면 좀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올 한 해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이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무장하게 하시고 저희를 더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짤막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지 마시고 한 3분 정도 짧은 기도로 한 3분 정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흰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참으로 묵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또 끝마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살아온 그 2019년을 돌아볼 때 아버지 부족한 것도 많고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저희가 악한 것도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아버지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오직 의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정말 깨끗이 설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한 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낍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더 부족한 것을 뉘우치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 모습은 더욱더 발전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더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새해에는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또 교우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요, 찬송은 아직. 저희가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해를 좀 결산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보니까요. 저희가 2019년도 큐티 설교한 것들이 11권의 책이더라고요.
저희가 6년에 한 번씩은 성경 전체를 끝나니까 1년에 대략 10권 내지 11권의 책을 끝내요. 근데 저희가 2019년 동안 우리가 다뤘던 성경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한두 권만. 어떤 책이 기억나세요? 네, 로마서요?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처음에 부분을 잘 생각 안 나고 제일 끝 부분만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예배부장이신 우리 김인호 권사님이 쓴 그 일치를 쭉 보니까 여호수아, 마태복음, 아가서, 역대상, 히브리서, 에스겔, 빌립보서, 유다서, 말라기, 요한계시록을 했더라. 이렇게 보니까 많이 했는데 생각나는 건 요한계시록만 생각나죠.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할 본문은요, 창세기, 마가복음, 에스겔, 시편, 하박국,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사야, 역대하. 이것이 내년에 이제 할 본문입니다. 11권의 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상혁 형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저희 교우들이 그 상혁 형제로 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늘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교우들 단골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그 거의 완쾌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 제 친구도 와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찬홍 집사님 수술도 했고요. 아직 완쾌는 아니고 다음 주에 아마 목발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임지은 성도 또 아기를 낳고요. 또 곧 아기를 낳을 분도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직분들을 맡게 됐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김미성 전사님은 그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 만에 졸업하신 거예요? 5년. 예. 3년 코스인데 예, 그 남편 뒷바라지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5년 걸려서 졸업 MDB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서부터 내년서부터 이제 전사님으로 우리와 사역을 같이 하고 물론 미국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또 역할을 맡으실 것이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 두 분, 명예 권사님 두 분이 또 이렇게 또 교회 일을 함께 돕기 위해서 또 직분을 맡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세 분 좀 잠깐 나오십시오. 좀 나오세요. 네, 세 분,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권사님 두 분, 명예 권사님 두 분 나오세요. 예, 원래 신고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날은 넘어갔는데 오늘은 못 넘어. 자, 우리 마이크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얘기 없이 우리 두 권사님과 우리 전사님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미성 전사님, 이복희 권사님, 그다음에 김인호 권사님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시작. 김미성 전사님, 이복희, 예, 김인호 선생. 예, 우리 진짜 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 열심히 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예, 네, 이거 좀 꼭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말씀 좀 하실 수 있으면 즉흥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부터. 예. 이거 좀 꺼줘. 미국에 살면서 여기 1년에 한 3, 4개월밖에 없는데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되는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항상 미국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저의 그 가는 길이 어디여야 되는지
미국이었는지 한국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항상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는 그 길, 제가 있는 그 장소 그게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제가 항상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 밝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복희 권사님. 한 말씀. 이하동문 대표님 없어. 이하동문 하면 취소입니다. 취소. 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늘 그 권사라는 그 직분을 생각할 때 늘 부담. 그래서 저희는 우리 둘 다 비슷하지만 그냥 많은 집사로 계속 가기로 막 둘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저 자신을 더 돌아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집에서는 남편한테 뭐 권사가 뭐 이래?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 정말 하나님 일에 마음을 쏟고 제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 부족함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예. 네? 한번 하세요. 네. 저는 침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권사 여태까지 계속 집사였는데 권사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집사는 훨씬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명예자가 붙었으니까 명예 권사로서 이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셔야 합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급적이면 주일 낮에 좀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등록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미나 자매 잘 있어요? 네. 와닿고 미나 자매. 그래서 미나 우리 또 네 분 이렇게 또 교회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 오후 예배 가끔 나오는데 오늘 또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머니랑 같이 올 때가 재작년이었네? 네. 예. 재작년에 제가 오늘도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둘이서 가운데 있는 사진 아주 딱 크게 잡혀서, 그때 사랑이도 잡혔어요. 그랬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10분 동안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딱 정시가 되면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교제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을 좀 불러볼까요? 뭐죠? 아까 빛나고 높은 보좌의 27장. 우리 27장. 주 예수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제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여전도에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새로운 임원들이 뽑혀서 2020년도에 여전도를 이끌어갈 임원들이 저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여전도의 회장에 우리 김인옥 권사님, 그 다음에 총무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실 텐데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자, 우리 여전도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전도회 우리 그 이기자 권사님이 총무로 하셨죠. 고민경 집사님 회장하고 총무하셨는데 역할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물려주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이 이제 올해죠.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교회가 행정적으로나 또 모든 부서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 활동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날짜는 정해놓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가끔 좀 저랑 같이 부서장 모임이 있고 또 마지장 모임이 있고 그러면 또 교육자 모임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또 한 번씩은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또 의논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가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4분 정도 남은 시간을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도 좀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4분 중에서 우리 3분 정도는 2019년도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지나고 2020년대가 되기까지 우리가 내년 되기 전까지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내셔도 괜찮고요. 그냥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함께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2019년을 함께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오.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2019년도를 함께 해주시고 우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지탱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새로운 지난 한 해의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새해를 더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가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 했던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된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올해가 1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몇 초 남았습니까? 땡이에요? 땡입니다. 땡 됐습니다. 예.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했네요. 지금 땡 했습니다. 자, 2020년도 우리가 첫 만남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순복음교회와 달라서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교회로 알고 계신데요. 저희도 할렐루야 아멘 잘합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시라 그러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잖아요. 자, 저희 교회도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020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또 아멘 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을 맞았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요. 옆에 있는 교우가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새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좀 인사 나누시죠. 좀 다니시면서 한번 허그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충분하게 인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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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덕담도 하시고 2020년 서로를 좀 더 아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2, 3분 후에는 다시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예. 끝난 건 아닙니다.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잠깐 이제 앉으시고요. 자, 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2020년이죠. 2020년 교회 표어가 뭐죠? 예,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교회 표어가 주보에 달리 나갈 거고요. 좀 2020년도는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2주 해서 아침에 와 보니까 그 이삿짐 차들이 쫙 한 5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작됐는데 또 새로운 교우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하겠다고 지금 발부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사실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더 굳세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아주 원색적인 표죠. 뭐 너무 어찌 보면 식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기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생각하고 새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시편 2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은 의인의 행복 이것을 말한다면 2장은 그 의인은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의 길, 그 사람의 행로, 그 사람의 의식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것이 누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고 시편 기자가 막 분노해요. 늘 분노 가운데서 헛된 일을 꾸미면서 그릇된 깨를 깨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에서 멀리하는 것이 바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그릇된 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잠시 또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쳐다본단 말이죠. 그때 모습이 어떤 것이냐.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그릇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러죠.
어떻게 웃으세요? 비웃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놈들이 놀고 있네. 그죠?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우신다.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릇된 모습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우리가 신약시대와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릇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지 캐래봤자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 될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제 그 시온산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시가 사실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 세워지면 이 왕들이 주로 읽었던 시가 이 편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왕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 시가 궁극적으로 미래를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여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려다.